인데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가 한번 안식일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대소망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들겠지만 또 빼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함께 말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셔요.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제자들의 경험, 그 시대소망에 시대소망에 기록된 그날 제자들의 경험을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고 말았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또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또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다음에 놀람과 절망으로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시대소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인생의 진짜 막장, 죽음이 임박한 상황,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벽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 놀람, 비탄, 공포, 절망, 무기력, 또 암흑, 또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제가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가끔 나오는지. 자, 우리 보았던 것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교회증언 5권 310쪽에 보면 자, 생각이 잘못되면 또 뭐가 잘못돼요?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 가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품성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품성은 내가 개발해서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 건데 이 품성을 우리가 이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주시는다 하는 뜻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배하시고 통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품성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면 생각과 감정이 통제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내 영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게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 보았듯이 나아만이 뭐하여요?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몸을 돌이켜 또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직원회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죠.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반대하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 가끔 또 싸우기도 하죠. 그거예요. 내 생각과 또 내 감정,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유하게 지배되고 통제되는 것, 그것이 품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자체는 뭘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자,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깊은 암흑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배에 누가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시대소망에 보면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아는 정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이 성벽 밖에서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칼과 창을 들고 오셔요? 아니죠. 뭘 들고 오셔요? 사랑으로 오시죠. 그렇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이 마음의 성벽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억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성이 무너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 그렇죠. 항복. 항복하는 것입니다. 송남섭 집사님 대답하셨나요? 누가 대답하셨지? 집사님 대답하셨구나. 네, 두 번째 방법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당신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에 제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들어오시도록 제가 항복합니다. 그 항복을 우리 예언의 시대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굴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굴복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총에 마음을 열고 내 영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놓기로 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굴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드리는 거.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뭘 다스릴 수 없어요? 격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점에는 뭐 하다고요? 무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억나시죠?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는 성품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것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품의 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성품의 힘, 그렇죠. 성품의 힘은 두 가지로 구성된대요. 아까는 그냥 성품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이번에는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네. 의지력, 자제력, 그 력자가 무슨 역자일까요? 힘력자예요. 그죠?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품성을 이루는 재료는 뭐예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품성을 움직이는 힘은 의지력과 자제력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기억나시죠? 네. 그 설교는 이렇게 들어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설교를 들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2개 있네요. 그죠? 자, 의지력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답이 있네요. 그죠? 의지력은 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자제력은요, 나에게 없습니다. 예. 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조용하게 하는,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의지력이에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이에요. 이 자제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제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지력은 뭔가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의지력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자제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의지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 의지력을 우리가 먼저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제력이라고 하는 그분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요단강에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을 먼저 뭐 해야 돼요? 결정해 줘야 되죠. 선택해 줘야 되죠. 그 선택을 우리가 먼저 할 때 그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투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투쟁을 요구해요. 그러나 이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제력을 행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만약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격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이 격정을 주님께 바치기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선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격정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격정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오셔서 친히 선언을 하셔요. 실제예요. 실제로 선언하신다니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언하시면 우리가 그 음성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놀랍게 그 격정이 사라지고 잔잔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예화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잔잔케 된 그 사건에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먼저 의지력을 행사해야 돼요. 복수, 어떤 미운 얼굴, 그죠? 원한, 또 우리의 정욕, 또 빗나간 식욕, 이 식욕을 이기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식욕,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해 줘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모든 욕망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먹지 말아야 할 혹은 빗나간 식욕과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욕망과 이 선택의 문제가 충돌해서 싸울 때 그 싸움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랑 똑같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투쟁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평화를 주시도록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다른 모든 어떤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지체하실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한 것을 1시간 있다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1년 있다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응답을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10년, 20년 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포기만 하지 않고 그 투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잔잔해지게 해주시도록 평화를 주시도록 붙잡고 씨름하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안식이 이르러 와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게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이 갈릴리 바다가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은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흔히 고해와 같은 인생길이라 그러죠. 바다예요. 그죠? 거친 바다.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한대요. 바다는 거칠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힘도 빠지고 그래서 도전을 필요로 하는 바다보다는 그냥 아늑한 산을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희망을 잃고 말았다. 무기력과 절망, 의혹과 공포, 비탄, 놀람과 절망, 가라앉는 배,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죠. 그때 희망이 사라지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어찌할꼬.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그런 걸 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많이 겪으셨을 줄 믿습니다. 가정 경제 문제. 저도 조금은 이렇게 그 맛을 봤습니다. 질병의 문제, 인간 관계 때문에 이르러 오는 참 슬프고 또 괴로운 문제들, 신앙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자녀들이 머리가 굵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참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 강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대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남들 보기에 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는데 뭐 염려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에 이렇게 막상 가서 보면 그 집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대요. 뭔 말인지 아셔? 오토바이 타는 게 뭔지 아시죠? 위험하게 말 안 듣고 그냥 기분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신앙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제가 팔을 일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죽기에 대한, 저 밑에서 세 번째, 죽기에 대한 산 믿음이 무슨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요? 인생의 바다. 이게 인생의 바다예요.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산 믿음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이 슬픔과 절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정신을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보세요.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절망과 슬픔과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겪는 그러한 경험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뭐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전능하신 이를 찾아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닥친 그 문제를 누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들이 바로 그 암흑과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떤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의료의 정신을 버렸을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자신의 무력함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는 낮이 아니었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바람은 귀신 소리를 내면서 막 부는데 배가 물이 막 들어오고 앞은 보이지 않죠. 칠흑같이 어둡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됐는가 하면 갑자기 번개가 번쩍한 거예요. 천둥이 치면서 번쩍하는데 그 번쩍하는 번개불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차, 누가 계셨구나?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죽게 생긴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가 하면 빛이에요. 빛.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실 때에 예수님이 계셨지.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그 풍랑에 있는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번개가 번쩍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평온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아직 안 됐죠. 즉 베드로는 아직 그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평화로웠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배우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시대소망 35장에 보면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는 뭐가 불어요? 광풍. 그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광인은요? 그것도 미칠 광자예요. 그래서 미친 바람, 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광풍과 거라사의 광인, 미친 바람과 미친 사람이죠. 무덤가에 거하던 광인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의 구원과 광인의 구원이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 부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오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격정,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어두운 인생길, 또 어두운 마음을 상징하고요. 또 이 광풍도 미친 바람, 미친 사람, 귀신에게 붙들린 동일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그 밑에 붉은 것이 경로하였으나, 이 광인의 모습이 여기 밑에 보니까 뭐와 똑같아요?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를 막 갈고 입에 거품을 뿜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그죠? 한 사람은 막 자해하죠, 그죠? 자해. 이 광인도 막 자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현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바라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의 균형을 보존하는 남녀는 하나님과 하늘 천사가 볼 때에는 일찍이 군대를 치유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 여러분, 모욕과 조롱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고문하는 것보다, 육체를 고문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조롱하는 게 더 견디기 힘들대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조롱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 그 격정과 분노의 감정과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겠죠? 쉼과 평화가 나를 지배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온 하늘과 온 하늘 군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요, 일찍이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위대한 장군보다 우리를 더 어떻게 보신대요? 위대한 사람으로 본대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걸 당하셨거든요.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개가 올라오는데 참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너무 평화를 유지하시고 온유함을 유지하셨는데, 그 온유함과 평화를 유지하신 것은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전쟁에 임하는 참 위대한 장군들, 역사책에 나오는 장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욕과 조롱과 이런 또는 육체의 정욕과 명예에 대한 종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하늘 기념책에 그게 기록되죠. 그죠? 이 위대한 장군들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때는요, 그것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돼요. 하늘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장군들의 역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유황불에 다 불타 없어질 거지만 우리가 승리한 그 위대한 승리 이야기는 언제까지 보존될까요?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하늘의 역사책에 기록돼요. 영원한 세월을 두고 우리의 승리의 기록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게 하늘 역사책에 기록되는 참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황제가 임종하면서 모든 나의 정복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거친 성격을 이겨낸 정복이다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많은 정복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정복한 위대한 정복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정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복한 거래요. 거친 성격. 알렉산더와 시저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라들을 속속 정복한 후에 그들은 죽었다. 알렉산더는 뭐로요? 부절제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저는요, 광적인 야심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상함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뭐라고요? 자제이다. 자제는 나한테 있는 능력이에요? 없는 능력이에요? 없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태연히 동요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걸. 영걸이 뭐예요? 아주 위대한 장군, 그죠? 영걸 중에 하나가 된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요, 악을 저항하는 것이요. 이런 일통을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에 따라 뭐하는 것이다?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뭐 할 때만요? 드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되는? 통제되는 성화된 이성의 절대적인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죠. 능력이 인간의 생애를 뭐 하도록요? 지배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곧 의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능력을 소유한 자이다. 네로 황제입니다. 부절제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 역사책에는 기록됐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걸 중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